함께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함께 관람을 하였습니다. 감독은 주인공인 월터를 예수님의 생애 현장에 들여 보내므로 그때 거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이 영화를 구성하였습니다. 영화를 만든 이 방식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 방식을 취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때 거기에 나를 앉혀놓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더욱더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 월터가 아서왕의 전설 검인 엑스칼리버, 여러분 예전에 아서왕 영화를 많이 보셨죠? 이렇게 빠지지 않는 그 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칼을 엑스칼리버라고 하는데 등장인물 주인공인 이 월터가 이 엑스칼리버로 상징되는 장난감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노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칼을 아버지가 빼앗는다라고 하니까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주저앉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칼을 다른 형제에게 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신지 잘 보여주는 짧은 하나의 컷 장면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이 아이 월터가 생각했던 칼과 그리고 힘과 권력으로 상징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그러한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왕이 바로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굉장히 잘 표현을 하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이 월터를 떠밀어 올리시면서 아래로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가라앉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통하여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화 속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에 좋은 대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이것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은 당신이 하나의 믿음을 갖는다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당신이 갖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거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계속되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월터를 구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의심하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대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전체를 관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그리고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신약에서 그리고 또 성경에서 사용할 때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앙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처한 상황과 이슈에 따라서 믿음의 정의와 강조점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을 강조하신 분들을 꼽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 그리고 사도 요한 선생님,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 분의 믿음을 비교해 보며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깊이를 더 깊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의 용어를 사용을 했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다, 구원의 통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대표하는 두 구절을 우리가 연이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과 예배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실 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믿음이 싹튼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꼽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과 사도 요한 선생님의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통하여 바로 제자가 되는 것, 제자도를 이루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믿음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신적이고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7장 20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 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실천의 제자도에서 강조되었던 믿음이라는 이 정의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잘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사실 믿음에 대한 정의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히브리서 11장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믿음이 무엇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음이 무엇을 하고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끝절까지 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증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 무엇을 했고 또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지 않으면은 참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과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실상이라고 했는데 확신이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잘 된 번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이 된 새 한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증거를 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옛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말씀이 전하는 진정한 성경적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조금 달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당신이 믿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한 맹목적 낙관주의와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다르다,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적인 감정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단순한 사람의 한 개인이 가지는 단순한 희망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자 바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함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걸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전하는 이 믿음과 관련된 11장 1절과 2절 말씀 중에 믿음과 관련된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세 기둥을 함께 만들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믿음과 관련된 세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증거로 번역이 된 증언,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에 관한 그러한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체, 그리고 확신, 보증이라는 이러한 단어로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그러한 불변하는 신뢰심, 어떤 일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어떠한 일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뜻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 성실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로 실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실상은 실체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 영생, 그리고 하늘의 기업, 이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바라는 것들을 얻게 된다, 실체로 얻게 된다. 그리고 이 바라는 것들을 성실한 믿음은 보증한다. 그리고 이 바라는 것들을 바로 이 실체를 확신케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실한 믿음이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아래에 서다, 그리고 무엇이 지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집을 짓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무엇을 호화찬란하게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용도에 맞게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땅의 기초인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지만이 이 땅에 지어 올린 건물들이 유의미하고 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오래도록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에 호화찬란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땅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은 그 집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성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 생활도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확신과 보증을 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11장 말씀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3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예언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 중에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바로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이루신 속죄의 효력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양심의 자유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사역과 실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누가 그 말씀으로 용서와 치유를 확신하고 보증하고 그 자유와 해방이라는 실체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이러한 역사를 보증케 하고 확신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시대 거래 문서에서 소유권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습니까? 인슈런스를 받잖아요. 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로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들이 차량을 체크를 하면 다 번호가 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는 지역을 가게 되면은 이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면은 어디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은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걱정이 없어요. 보여주세요 하고 하면은 네 보여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증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믿음이 증거라고 말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믿음이 곧 증거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보는 듯이 우리 마음에 확증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내면에 가지는 분명한 확신과 보증과 확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볼 수 없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실행할 것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내적인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실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충분한 마음의 확증, 내적 확신,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아래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예시가 바로 이 내적 증거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 속 족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약속과 좋은 계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나라의 깃들을 세우고 또 요셉을 통하여 예굽안에서 나라를 성장시킨 후에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애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없이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광활하고 비옥한 땅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에게 내적인 확신이 없었다면 그 좋은 고향 땅을 떠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종착점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만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삭, 손자 야곱의 이야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금세 이루어지지 않고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것처럼 손님처럼 이방인처럼 천막 생활을 하는 유목민으로 살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 가운데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과 야곱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적 확신이 충만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절대 땅 위에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가지게 하셨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자신이 정말 찾아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건축하신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내적으로 확신하게 함으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삶이 증언하는 증언입니다. 본문 2절에서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태그, 신성한 꼬리표, 신성한 승인이 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추대를 받습니다. 어떤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삶과 관련이 있다. 어떠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서 쫓아가면서 그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신성한 승인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승인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히브리서는 족장시대 전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믿음을 가진 선조였습니다. 에녹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선조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믿음을 가진 선조였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일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불신의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게,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과 존중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곧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찾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도록 믿음이 역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은 항상 불가능한 상황과 두렵고 알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엄습하여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죄악에 걸려 넘어져 공고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조차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사실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그들을 살게 하였습니다. 인내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그들의 삶에 결코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절대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세계를 기대하며 현실의 불가능한 상황과 두렵고 알 수 없는 터널을 담대히 뚫고 나아갔음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참된 의미와 역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